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제9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마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제9강은 11장 1절로 7절에 참 믿음과 홍수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강, 11강, 12강 이렇게 나뉘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 중요합니다. 사랑 중요하고 소망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3대 요소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요소 중 11장에서는 믿음을, 12장에서는 소망을,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확신, 신뢰, 신념, 충성, 확고한 신념, 신실함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 굳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신약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믿음의 신실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미리 말해놓고 11장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의해서 바라는 것은 기대하다, 신뢰하다. 즉, 참 믿음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확신 이상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지금 가진 것처럼 신뢰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라는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서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것,
또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구원인 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가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73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 실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서다, 서게하다, 확립하다, 실체적 속성, 본질, 실제, 확증, 확신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신, 이것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죠. 또는 다른 말로 보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증, 확실한 것을 보증수표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실상은 실체라고도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확신, 보증, 실체, 이것은 한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믿음이 곧 실상, 확신, 보증,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실상, 확신, 보증, 실체로 표현되어진 휘포스타시스는 독립된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본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는 보증 또는 확신, 실체가 곧 권리 증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수표요. 믿음은 거룩한 약속들이 보증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인 영적 등기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던 것, 기탄 없이 본체, 확신한 것, 실상 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곧 영원한 나라의 등기 문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내게 등기 문서가 있다면, 등기 권리증이 있다면 그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도 믿음은 권리 증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있어서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물들에 대하여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들, 즉 약속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한 일부분이고, 실상 확신은 증거를, 확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이 믿음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만물을 창조한 말씀, 하나님의 존재, 다가오는 심판, 미래에 주어질 초월적인 실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장차 다가올 축복, 그리고 약속 등 이런 것들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여러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증거는 증명, 객관적인 증거, 확증, 확신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실상이라고 앞에서는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은 부동산과 같은 사업상 용어이고 증거는 법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실상은 확실한 뭐가 있고 증거는 분명한 증거로서 증인처럼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그것들이 확실히 존재하며 참되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지식이나 과학은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루지만 믿음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자, 오른쪽 7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정된 보증이다 믿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세 번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요. 둘째, 보이지 않는 사물들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요. 셋째는 믿음은 믿는 자들이 좋은 증거를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증거입니다. 믿음에는 육체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감각적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믿음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믿음의 너독들, 영웅들을 실례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7절은 홍수전 믿음의 사람들, 즉,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보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이것은 천지 창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첫 장을 회상하면서 천지 창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그리스도인 및 구약의 인물들이 공통으로 가진 믿음의 기초적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바로 이게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세계는 뭐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물리적인 그 우주 공간, 이 모든 것도 세계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계는 그것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인간 삶의 무대로서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4천년, 신약의 2천년의 6천년의 역사, 모든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바로 그 세계, 또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모든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넘겨서 76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구성된, 준비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현상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믿음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계획되고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결국 성취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 하니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창조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하여 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닫는 것, 믿음과 이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는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이해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깊은 이해가 깨달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모든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 곧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무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창조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 의롭다함을 받은 아벨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11장 4절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실함, 충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이 지닌 믿음의 실체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알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더 나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정답을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변하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제물에는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양을 주고 피를 흘려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아벨은 오실 구세주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양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정답을 행한 것입니다. 가인은 오답을 한 것입니다.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답입니다. 오답을 해놓고 정답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벨의 희생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이며 정답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지금 예배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드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 요세푸스 역사가는 1년에 18만 5천여 마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러나 그렇게 드려졌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합하는
제사가 있고 간합되지 못하는 제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78쪽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은 아벨인 것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또 얻은 것은 그가 드린 제사를 통해 나타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나타내면 그렇게 정답을 행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칭의의 구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칭의의 구원,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성화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영광화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심으로써 그의 믿음과 의로움을 증언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순교한 직후 땅에서 그의 흘려진 피가 하나님께 호소되어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성경에서 참 믿음의 본보기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천년 전의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또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본 아벨과 지금 보는 에녹은 모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고난받고 결국 순교했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리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각각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자들과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300년을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의와 믿음은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옮겨졌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79쪽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에녹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얻은 믿음의 본보기로 지금까지 우뚝 서 있습니다. 에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될 성도들의 한 예로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그와 같이 재림 직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에녹은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표상입니다.
제가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내용 가운데 에녹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제가 여기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 연대가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연대, BC 연대를 4173년으로 계산하는 연대에 맞춰봤습니다. 다른 연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BC 연대는 예수님 전 시대를 말하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AD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올라갑니다. 2025년 AD입니다. 근데 AM 연대가 있습니다. 아노 문디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노 문디. 이것은 아담이 창조받은 해를 1년으로 보고 계산해 나가는 것을 AM 연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1년, 130세에 셋을 낳았다면 130년입니다. AM. 아담이 622세가 되었을 때, 즉 AM 622년에 에녹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산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 에녹과 아담이 함께 산 해가 308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622세에 7대손 에녹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0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결국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의 장례식을 누가 했느냐? 에녹이 한 것입니다.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반가웠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담을 잘 모시고 살았던 에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에녹은 아담을,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그와 함께 지낸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 AM 930년에, BC로 말하면 3244년에 930세를 살고 돌아가셨죠. 물론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06세까지, 69세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설교를 듣고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하고 도왔던 생애를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에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녹은 하늘로 올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나이를 알 수 있나요? 지금, 에녹의 나이를요. 지금 에녹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고, 하늘에 올라간 지는 에녹의 승천이 987년 AM, 아담이 살았더라면 987세 때, BC 연대로 말하면 3187년에 365세를 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2025년부터 계산을 해서 하늘에 올라간 해가 520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나이는 지상에서 365년, 하늘에 올라가서 5207년 합치면 557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계산상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대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BC 연대를 4173년으로 계산하는 연대를 적용한다면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고 나서 에녹이 57년 만에, 아담이 죽은 지 57년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늘로. 2025년 에녹이 살아있습니다. 하늘에. 그 시대로부터 계산하면 5572세를 지금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소원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서 하늘에 가면 계속해서 에녹처럼 그런 세월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와 다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에녹처럼 살면 하늘에 간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살면 하늘에 간다. 에녹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된다. 표본을 에녹으로. 그러면 훨씬 가볍고 훨씬 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79쪽 아래쪽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80쪽에 믿음이 없이는 믿음과 떨어져서 또는 신실함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완전한 우주 안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요소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과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모든 것,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의 삶이란 항상 아벨과 에녹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할 수도 있고, 에녹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살아서 하늘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과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한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1쪽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빗방울 하나 본 적 없었지만 장차 올 홍수와 인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지시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그 믿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주 짓는 모습 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은 거룩함,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예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공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노아의 믿음도 입증되었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은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규범을 따라 얻는 참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의는 방주를 만들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지만 특히 이 일과 연관하여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